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 수요일인데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또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 볼티모어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아주 건강하게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쓴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자기 교회 성도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100세를 넘게 이제 사셨나 봐요. 근데 생전에 늘 자신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은 늘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죠. 나는 매일 하나님께 왜 나를 안 데려가시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좀 데려가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꼭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말이죠. 이제 그러시면서도 이제 곧잘 옛날 과거 얘기를 잘 풀어놓으시는데 자기가 100년 동안 참 많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목사님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누구냐면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센병자들을 수용하는 곳에서 평생 목회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일제시대 때는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끌려가기도 하셨고 또 여순 사건 때는 자기 두 아들을 이제 죽인 그러한 사람을 공산당을 양자로 삼기도 했고 6.25 때 이제 공산당이 이제 여수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 빨리 도망가시라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니 저렇게 병든 영혼들을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가냐고 이제 결국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순교하시게 이제 된 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이제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손 목사님은 안 오시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손 목사님이 내가 손 목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장난치지 말라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이 명성에 따르면은 뭐 키도 크고 그리고 잘생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보니까 너무 못생기고 초라하거든요. 키도 작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손 목사님을 보고 손 목사님이 이제 사환인 줄 이래 알았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면요. 이분의 인품과 인격과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그 설교 중에서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냐면은 기왕 죽을 바에는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 이제 그러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기왕 죽을 바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 참 멋지죠. 기왕 죽을 바에는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의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이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참 멋지죠. 저는 우리 인생이 기왕 우리가 살 바에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기왕 우리가 죽을 바에는 주님을 위해 죽읍시다. 참 이런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요,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네로가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비전과 꿈인 거예요. 그는 지금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고백과도 같은 거잖아요. 기왕 우리가 죽을 바에는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 말이죠. 참 우리 요새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참 어수선하지만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제 제의 수요일이에요.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거나 아니면은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제의 수요 이제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가면서 내가 죄로 돌아갈 인생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같은 인생인데 내가 뭐 아무것도 뭐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인데 말이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인데 꼭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수요일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거든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욥이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재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제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제 수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쳤는데 말이죠.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나의 일에만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강대상 위에 딱 서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그것으로 올무 삼아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생명 걸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죄의 수요일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로 드려지는 이 제 수요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제 수요일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으시기 위해. 우리는 살기 위해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라고요? 주려고 오셨다. 주려고 오셨다.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그래서 플러스잖아요.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코로나 바라보고 그러면 자꾸 마이너스 인생이 되죠. 자꾸 우리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십자가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플러스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에 더 십자가 바라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그거거든요.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은 그 코끝에 그 생명이 있는데 이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참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사순절 기간에 종식되어지고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한국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플러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17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새 이 코로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튀니지에 계시는 우리 지금 장로님도 이 동영상 예배를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이 지금 이 예배를 여기 회원동에서 드리고 있지만 튀니지에서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하나도 우리가 이거 컨트롤하지 못하는 참 우리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성육신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아마비가 된다고 이제 될지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날 밤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던, 밤새워 기도하셨던 그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 어떤 질병, 어떠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든지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신 거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부요해지는 그 은혜 말이죠. 전혀 십자가의 저주를 받지 않으셔야 될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기간인 것 같아요. 이 제수요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려고 했고 가시면류관도 만들어서 또 우리가 제도 머리에 바르면서 얼굴에 바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회하면서 정말 십자가 붙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그때가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저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곳 그 지하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서신 채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눈물샘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참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나 때문이셨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요새 조금 어수선하고 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다 잠잠해지고 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땅을 좀 밟으면 어떤가라는 그러한 기도를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그 제자들은 말이죠.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한복판에서 다 도망쳤잖아요. 그 도망친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말이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면서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축복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힐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은 바로 내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오신 것처럼 나 자신의 혈기가 죽고
나 자신의 교만이 죽고 나 자신의 욕심이 죽고 나 자신의 죄악이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들의 외로움이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새 힘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달이다 이제 그랬더니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태신자 품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태신자가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금식하고 금식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이제 주변의 어려운 영혼들도 찾아가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도록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순절이 되고 오히려 그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발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집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원래는 여러분에게 이제 죄를 그어드리면서 십자가로 그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제 수요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만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똑같이 저를 좀 따라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죄를요 이마에 바릅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 죄를 이제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번 사순절이 정말 십자가로 정결하게 되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저와 저를 따라하시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긋겠습니다. 십자가를 긋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아래로 십자가를 하나 더 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